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도 많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늘 기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작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주음 같은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드러내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소서. 자라나는 어린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꿈속에서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가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살아계신 예수께서 머리 되신 영적인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세상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 성령의 불길과 능력이 왕성한 교회, 죽었던 심령을 살려내는 기도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방 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된 채 남북 간의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영구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확립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과 장애를 가진 희망부 자녀들, 기저질환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병이 중한 성도들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내게 한 말씀으로 받아서 큰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 57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세월이 지나도 늘 한결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한결같을까요? 그것은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었는데 개나리가 많이 폈어요. 저는 근데 개나리 색깔이 노란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주황색이나 연두색 뭐 이런 거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색깔은 하나님 안 바꿔주시는데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은 항상 왔다라는 겁니다.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또 늦게 올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절의 변화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결심이 잘 바뀌지 않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악된 성격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첫째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아이 밑으로 동생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럼 첫째 아이가 그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 볼 때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하는데 엄마가 안 보면 에이 왜 네가 태어나서 내 사랑을 뺏어가는 거야 하면서 확 이렇게 얼굴을 할퀴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가르쳐서 그렇습니까? 부부싸움을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걸까요? 아니죠. 사람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변치 않습니까? 그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잘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변하거나 식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감사이고 감격입니다. 오늘 5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대립 중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뭐 취업 전쟁이라든지 결혼 전쟁, 입시 전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쟁들은 뭐 열심히 해서 잘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과 대립하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무엇이 빨리 끝내는 겁니까? 빨리 항복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얼른 그 전쟁을 끝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57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공동체는요,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 그들의 생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하나님을 느꼈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 은혜로 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싸우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입니다. 지금 이제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쭉 들으면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말하지만 그 중에 이 지도자들의 죄악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를 거쳤고 시험에 통과했고 은혜로 돌아왔는데 이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 그렇죠?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돕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법은 그렇습니다. 강한 자는 무조건 강하고 약한 자는 야 너는 찌그러져 있어. 그게 아니에요.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이 계속 돕고 섬기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여러분 평균케 하는 원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누구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구는 돈을 적게 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이 구제금을 주고 물질을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균케 하는 원리로 교회마다 온 백성들이 사이좋게 잘 살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가난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고 챙기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런 자들을 돕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도자들의 수치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뛰어난 지도력을 갖고 능력을 가졌다 하는데 그 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들이 죽어가는데도 지도자들은 그 의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렇죠? 앞에서 계속 우리가 봤듯이 자기에게,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투자를 해서 이런 돈을 벌었는데 이게 내 건데, 내 것인데 왜? 이걸 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나눠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았다. 내가 좀 더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더 깨달았다. 내가 좀 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웠다.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까지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교만스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위로해야죠. 격려하고 붙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면 가족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 순장이면 순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만약 교사인데 1년이 가도록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 아이들을 기도를 한다 하지만 찾아가거나 뭐 선물을 전하거나 생일을 챙겨주거나 그런 관심이 없다면 그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구장은 순장에게, 그리고 직분자들은 여러분
각 지체들과 여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의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의인이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배고파서 죽어가는데 전혀 깨닫는 자가 없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요, 가정에는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깨닫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들이 여러분 잠자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들이 되게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영적 무지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인들의 완전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지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한 자들이, 이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자들, 의인자들이 의인과 같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어디로? 저 하늘로. 제가 어릴 때 삼형제로 자랐는데 제 둘째 동생이 어릴 때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큰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는데 그 어릴 적에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매우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 말도 잘 안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상처가 되었죠.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사랑하는 동생을 미리 데려갔을까? 9살인가 10살에 갔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삼형제 중에 제일 착했어요. 제일 선했고 그 부모님의 가장 기쁨이 되고요, 온 동네 교회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공부도 엄청 잘했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좀 더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가? 악인이라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나님 데려가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때로는 먼저 데려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악인들하고 같이 살면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시달림 받으니까,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어려움을 받을 거니까 이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2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래서 의인들의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죄악은 뭐냐면 정말 지겹습니다.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우상숭배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당의 자식, 그리고 간음의 자식, 음료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집 가까이 와봐라,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들 70년 전에도 그렇게 살더니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인 너희들이 여전히 이런 자식들이구나. 패역한 자식이요, 그리고 거짓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를 꾸짖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죠. 왜 산에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가면 우상을 더 가까이 만날 것 같으니까, 더 가까이에서 내 얼굴을 비추어야 자기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몰렉신에게 아이를 산채로 태워서 바쳤을까요? 주로 여러분 이런 제사는 여러분 긴급하고 급한 제사입니다. 왜 급히 아이를 태워서 드립니까? 신이 진노했다는 뜻입니다. 신이 진노했기 때문에 제일 소중한 것, 제일 아까운 것, 야 이거는 진짜 안 되는데 하는 그것을 그 신에게, 우상에게 바치는 겁니다. 뼛속 깊이 이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려고 마음에 우상에 대한 탐심이 가득하게 있는 겁니다. 신약에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적 표현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거는 뭔가 좀 질투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질투와 함께 뒤섞여서 우리에게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에게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바다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영화사에 가서 있는 그 불상 뭐 이런 게 우상이죠, 그죠? 그것은 초등학교 친구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 탐심 무엇입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공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고 가짐으로써 행복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좁아집니다. 집은 똑같은 30평인데 내 연구하는 공간이 점점점 늘어나면 가족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줄어들죠. 똑같이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가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어떤 공간은 넓어지고 어떤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갈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보물처럼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더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공간이 나의 인정 욕구 때문에 점점 하나님 계신 공간이 줄어듭니다. 내 욕망은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취미나 음악이나 우리의 외모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거거든요. 우상을 버리려면 하나님을 섬겨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의 재림을 기다리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길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사신을, 또라고 말하죠. 또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또 네가 사신을 먼 곳에 보내가지고 나 좀 도와다오,
나 좀 살려다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서로 돕고 사는 사회이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백억, 수천억, 그 수많은 여러분 재산입니까? 잘못 쓰면 금방 없어지죠. 그럼 부모가 끝까지 살아있으면 얘야 네가 나를 의지해라,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요즘 MZ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18세에서 43세까지가 MZ세대라고 합니다. 그 MZ세대 여러분 42%가 부모와 함께 산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심지어 29%는 엄마에게 생활비까지 받아가면서 산대요. 그리고 그들이 쓰는 카드는 엄카라고, 엄마 카드 또는 아빠 카드.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월급으로 집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는,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죠, 부모가. 도와주는데 나만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천년만년 사실 겁니까? 때 되면 다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집이고 돈이고 멋진 자동차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똑같이 반복하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더 힘센 무언가를 찾고 구하고 의지하려는 이 안타까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또 믿음의 선배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이렇게 콕 집어서 탁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무젓가락이 여러분 대나무젓가락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대나무젓가락이었는데 탁 들었는데 제가 힘이 너무 셌는지 이 나무젓가락이 뚝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허무해서 그냥 허허 웃고는 그냥 새로운 나무젓가락으로 했습니다. 막 먹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도 딱 드시다가 툭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젓가락도 툭 이렇게 부러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젓가락이 마치 우리 인생들 같아요. 겉으로는 여러분 대나무 젓가락이니까 이거 튼튼하겠네, 이걸 뭐 돌도 그냥 딱 집어서 그냥 들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쿡 집었는데 이게 그냥 부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드시고 좋은 생각 뭐 좋은 것을 보시고 좋은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언젠가는 부러질 수밖에 없는 나무젓가락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 죄악을 똑같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조건이 없습니다. 대나무 젓가락보다 더 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의 위로.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설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이 여전히 쓰러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방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따라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을 떠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옵소서. 서울 서부노회와 서울 중부노회, 울산노회와 울산 남부노회, 인천노회, 전남 동부노회, 전라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